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반복해서 받고 싶으면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안 돼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가끔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은 군대 가면 있어요. 밖에서 세례 다 민간인 교회에서 받았는데 군대 가니까 세례 받으면 햄버거 주고 이 세례 또 받으면은 선물 준다니까 받은 사람이 또 가서 그 선물 받고 싶어서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한 번이다. 세례는 두 번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병사들은 선물 받기 위해서 따로 세례를 안 받고 세례식 다 끝나고 나면 뒤에 축복기도 해줘요. 그래서 똑같이 선물을 줘요. 선물 때문에 세례 두 번 받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 과거에 이단 가운데 제세례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거기는 세례 받고 또 받는 이렇게 세례를 집례하는 그건 이단이지 절대로 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종종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도 약식 세례를 보통 합니다만은 침례 받지 않으면은 세례가 아니다 해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그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 세례다. 또 한 가지 성례 가운데 오늘 베푸는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몇 번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두 번 성탄절을 앞에 놓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 이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성례 예식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례식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는가? 성례식도 기원이 있어요. 이걸 베풀었던 기원을. 자, 오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만찬 예식의 기원을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종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어요. 종살이 면하게 했어요. 해방되게 했어요. 그럴 때에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여러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뭔 재앙이냐면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란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임할 때에 이 애굽 전역에 사는 집집마다 사람이면 장자,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나 딸, 제일 처음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짐승도 개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돼지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모든 것의 초태생은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임하니까 집집마다, 저 왕궁에 있는 바로 왕의 집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집집마다 한날 한시에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줘요. 그게 뭐냐? 양을 잡아라. 근데 양은 아무 양이나 잡지 말고 1년 된 수컷의 양을 갖다가 가족 식구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그 양의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금 바르고 있는 문 임방이나 문 지방에다가 저기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요. 그랬을 때에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했는데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이 그 집에 임했고,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고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이거 유월이라 그래요. 그 죽음의 사자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서 딴 집에, 피가 없는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그 식구들은 저녁에 바로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죽임이 임하지 않고 다 살아난 것처럼 이 양의 피는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된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성찬을 베풀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이걸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원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걸 기념해서, 성만찬은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매주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베푸는데, 오늘이 바로 우리 교회에 성만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에요.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시고기라는 사진이에요. 물속에 사는데 이 가시고기 부성애라, 그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인데 이건 부성애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가시고기라는 것은요, 그 암컷이 알을 낳는답니다. 알을 낳으면은요, 부화하는데 8일 걸린대요.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수컷이 그 알을 낳는 그곳에 부화하기 전에 뺑 둘러서 다른 것들이 그 알을 못 먹게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또 보름이 걸린대요. 그럼 총 23일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주변에서 마침내 그를 갖다 잘 그 새끼들이 부화된 것이 자라서 어느 정도 활동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한 끼를 먹지 않고 온전히 그들을 지키고, 만약 해치려고 오는 것이 있으면 이 가시고기라는 것은 가시가 달렸어요. 비늘어미가 그걸 가지고 그들을 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가시고기 어미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 새끼들은 속도 없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 어미의 그 살을 뜯어먹고 그 새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새끼들이 보호를 받고 그 새끼들이 자라는,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라는 것, 아주 유명한, 어떻게 그 사람이 가르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어린 것이 부화되고 자랄 때까지 그 옆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살려주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희생하고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가시고기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더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철학자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에요. 멘델스존, 음악가도 멘델스존이 있어요. 독일의 음악가. 그분의 할아버지세요. 그분의 할아버지. 이분의 그 스토리를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이 철학자 멘델스존이라는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애자로 꼽추였어요. 꼽추 알잖아요. 허리 굽은 사람. 꼽추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장애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도 자라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주 예쁜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은 나는 영 아니다 하고서 그 청혼을 거절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은 이 멘델스존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자기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은 반대로 꼽추였대요. 정반대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멘델스존이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의 아픔이 내게 주시고 저 여인은 정상이고 건강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저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착해요.
그 여인이 고통당하고 정말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내가 대신 꼽추가 되면 좋거든요. 저 여인이 오히려 건강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어. 그래서 꼽추가 되고 그 여인이 정상이 되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깨고 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렇다. 그래서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는 꼽추고 그 여인은 건강한데. 그래서 다시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느냐 그 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물론 그렇죠. 이 여인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 멘델스존의 얘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아내 프롬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음악가 멘델스존이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태어났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장애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고통을 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찢김을 당하고 이 상함을 당해야 되고 이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고생을 당했다는 것,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먼저 성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떡은 예수님의 몸, 살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내 몸이니라. 제자들한테 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살은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떡을 구하는데 우리 육신의 떡을 갖다가 구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건 다른 영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지 맞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을 모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자 단지 먹는 육신의 떡을 추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반드시 먹어야, 이걸 먹어야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살을 찢기시고 고통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보실 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끔 보면은 의인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그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불 속에 들어간 그 자식을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바로 그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옛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철길에서 그 철 모르는 아이가 철로로 갈 때에, 기어갈 때에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가, 열차가 오는데 그 아이를 뛰어서 살려내고 엄마는 깔려 죽었어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희생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거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형수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사형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확정했어요. 보증했어요. 증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걸 보시죠. 또 한 가지는요,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잔을 나누는데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그 말.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떡을 뗀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면 조금 주니까 좀 줄라면 한 잔 채워주든지 많이 주든지 큰 컵으로 주든지, 이거는 우리가 맛있으라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바로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 피를 먹지 않고 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저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은 이걸 기념하라고 이 성찬 예식을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찬이 주는 유익과 성찬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찬에서 정말.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돼.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 진리를 알려서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저들도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죠.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예루살렘 한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그곳에 가면은 바로 그 통곡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저들도 갈릴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는 나 예수 몰라. 나 전혀 그런 적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닭이 꽃기어하고 울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기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해서 큰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종탑에 보면은 바로 그 종탑 위에가 닭이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십자가 그 모형 위에가 닭이 있어요. 이 교회를 베드로 통곡교회라 그러는데 왜 그것이 닭의 모형을 했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어느 교회는요, 스위스 어느 교회는 바로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모형이 있대요. 양의 모형. 그래서 왜 양의 모형이 있냐면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온 성도님들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건축을 했대요. 마지막 십자가적 꼭대기 위에 종탑을 달다가 그냥 한 사람이, 그 성도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마치 그 밑에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이 있었는데 양떼가 그 밑에 지나가다가 양 위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 떨어질 때 양은 죽고 그 사람은 살았어. 양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십자가 꼭대기 위 종탑에다가 양의 모형을 달아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바로 그 성례식이 오늘 성만찬례식이에요. 오늘 떡과 포도주를 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